고통의 멍해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유아 세례를 베풀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유아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될 또 책임도 느낍니다만은, 젊은 부모들이 앞으로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굉장하고 또 엄청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도대체 성례주일 혹은 세례와 오늘 본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떠나서 올라가라 이렇게 정하고, 부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례 그 이후, 이렇게 정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게 내려오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적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계획의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하되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씨를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을 돌이켜 주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가시기를 거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의 이 과거의 삶,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애굽의 옛 습관 등을 홍해바다에 수장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백성들입니다. 이 홍해바다 사건을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진 구약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에게 매인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건진받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홍해의 세례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 즉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즉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은 것이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 생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0장에서 해석을 하고 11장에서 내가 주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곳곳에서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례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가 무엇이냐면 옛사람을 죽게 하는 거예요. 세례는 내 장례식입니다. 옛사람에 관한 장례식이고, 장례식 이후에 새로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다시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보면, 하늘의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신 그들은, 즉 그리스도 예수를 먹고 마신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던 광야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생수를 터뜨려 주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교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령한 은혜보다도 먹고 사는 육신적인 문제에 더 급급하고 사로잡혀 있던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례교인으로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1차원적인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못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며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을 일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성찬식을 행하였던 광야교회의 성도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번번이 훼손하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례 받았는데 그 속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오늘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육적인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언하는 의식이 세례의식입니다. 우리가 세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장례식을 치렀다고 한다면 죄에 대하여, 옛 습관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만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세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며 의에 대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례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과 살아남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 세례받은 자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에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를요, 오늘 본문에 좀 대입을 시켜보면 세례는요, 옛 습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는 무엇이냐면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사하는 것이, 옮기는 것이 세례예요. 아직도 세례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죄악의 습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면 세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기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호렙산, 시내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던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떠나라는 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부터 읽으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라는 말은요, 알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올라가라는 말이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보다도 알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새로 복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도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가 그 죄악의 자리, 나를 배반했던 진노의 자리를 떠나서 올라가라, 알레,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단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체조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양학선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주종목이 도마입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도마 앞에서 뭔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름판 정도 될 거예요. 그 구름판을 딛고 쭉 점핑을 해서 올라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합니다. 야, 우리 정말로 방송팀 최고예요, 최고.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그 도약이라는 말이, 알레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평소에 가만히 서 있어서는 볼 수 없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도약시켜서 눈을 열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니까 내 삶이 저곳이 머무를 곳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알레, 올라가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면 죄악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알레 해주는, 올라가게 해주는 내 삶의 복구와 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삶이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한 축복의 문이 열려서 내가 받아야 될, 가나안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올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례를 통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오늘 성찬에 참여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어져서 장차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 두 눈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서 올라가라 라고 하는 말보다 은혜로운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떠나서 올라가라는 말 속에는 슬픈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져 있어요. 오늘 이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건데, 하나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이게 이스라엘에게 큰 병력 같은 소리,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길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1절에서는 모세 네가 인도해냈다. 이 말 속에는 좋게 얘기하면 백성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사람의 자식이다, 사람의 백성이다. 여러분, 하늘의 왕자의 신분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의 자식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됨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노라, 함께 동행하지 않겠노라.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 네가 인도에는 사람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과 더불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1절에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너희가 올라가리라, 들어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손에게로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3절에 나와 있어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이라고는 축복은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도 있어요. 신앙이 미약할 때 하나님 없이 축복받고 하나님 없이 형통하고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올라가지 않는데, 동행하지 않는데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닌데 복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내 일은 잘 돼요. 형통합니다. 날마다 가난의 축복이 열려요. 그럴 때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고 통곡하고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가운데 이게 축복받은 것이구나, 이게 형통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택할 것이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복으로 선택할 것이냐. 오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봉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영원히 내 복으로 선택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요, 그거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복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거부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한국교회의 병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은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고요,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 함께 하심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여러분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좌로 나오르라,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도 잘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과도 함께 하심의 징표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약속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들은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형통함의 복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행여나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바심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않고 기도 생활 잘 않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잘 된다면 오늘 본문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모세의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을 보여주십시오. 슬퍼합니다. 단장하지 않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4절 단장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5절을 보여주십시오. 5절 말씀을 보고 우리 성찬을 거행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됐습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4절에서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 5절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 단장품과 장신구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슬퍼하는 것, 그 상태로만 만족하지 않으셔요. 오늘날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맨날 울고 앉아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것은요, 죄에서 결단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도구들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죄악된 자리, 나를 우상숭배하는 재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왜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감동받고 회개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세상 것들을 내 기쁨 때문에, 인생의 향락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다면요 본받지 말아야 되죠. 장신구라고 하는 말이 에드얌이에요. 에드얌인데 이 말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에드얌, 장신구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귀고리를 다 여기다 하시고 반지를 끼시고 목걸이를 하면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트로 사드릴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장신구 아닙니까? 에드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앤드류 머레이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단장품을 제거하라는 것은요 인생의 기쁨을 목적을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옮기라는 거예요. 이 단장품 에드얌이 어떤 거였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귀고리에 장신구에 에드얌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녹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상을 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피 같은 네 돈을 버려라. 돈 때문에 넘어지느냐? 사람 때문에 넘어지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넘어지느냐?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환난을 당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에드얌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는 방법이요 버려야 됩니다. 예수 위에 예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버려야 진정한 세례받은 자요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걸림돌 되는 모든 것 친구가 좋습니까? 향락이 좋습니까? 사람이 좋습니까? 물질이 좋습니까? 오늘 모두 다 버려두시고 상수리 나무 십자가 아래 완전히 묻어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만 읽으면 끝이 납니다. 보여주십시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됐죠? 동행을 거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걸 보며 내가 너희와 친히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히 돌아서셔서 오늘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의 동산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